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님은 전화 통화는 자주 했는데 이렇게 좀 처음 만나는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강의 결정을 일찍 연락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저희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먼저 연락 오는 순서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9월까지는 주일날 다 결정이 돼 있어요. 특별히 5월 달은 저희가 가정사역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연락하는데 그냥 오른 순서대로 기도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교회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기도하고 결정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정한 거는 먼저 오는 대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허 목사님 연락하고 그 뒤에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여의도 침례교회는 이제 1부부터 4부까지를 꼭 와서 설교해달라고 거기는 여러 번 강의했던 교회인데 안 됩니다. 전주 다오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다오라 교회 검색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리 결정하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이 가까운 곳이에요. 충북 영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오면 1시간 20분 정도?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 진안 쪽 지나가는 이 도로를 참 좋아하는데 참 경치도 좋고 충북 영동이 대전 밑에 무주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사는 이유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게 좀 편해서 교통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기대도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에 3시 이음 예배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보 속지에 함께 안내한 강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울링 때문에 그러네요. 네, 매달 확인표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하면서 부모님도 참석하셔서 주로 오후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강의안은 오늘 설교 후반부에 제가 12시 5분까지 설교할 건데 설교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쓴 책이 규장에서 출간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 가족에 대한 것만 뽑아서 달력으로 만든 거예요. 캘린더북으로 만든 것 중에 부부 관련된 거를 발췌해서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또 오늘 설교 때 사용하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거는 전체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 그리고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소개하는 것 중에 천사가 한 말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앞뒤 내용을 포함해서 소개하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번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여기 보면 사가랴 남편 이름입니다. 엘리사벳 아내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남편이고
엘리사벳은 아내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특별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소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만 강조한 게 아니고 엘리사벳만 강조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여기 두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한 거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둘이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이 부부가 둘 다 똑같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 뒤에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사벳은 자녀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부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꼭 결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집안마다, 개인마다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세요. 또 가족 제도가 복잡해지다 보면은 여러 형식의 가족 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집안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꼭 문제다 이건 아닌데, 일단 1장 7절 보면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간절히 자녀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을 힘들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 걸 또 어떻게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본인은,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내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없는 것이 참 힘들다, 아주 심한 표현으로 수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예언을 받습니다. 너희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반응을 보면 25절, 1장 2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얘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낳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5달 동안 기다렸어요. 5달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가 착상도 되고 좀 태동도 느껴지면서
아, 내가 진짜 임신했구나. 그때 한 말입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개인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또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아이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가 없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는데도 특별한 은혜로 아이가 생겼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1장 5절 6절에 두 사람 다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는데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가정에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집집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뭐 사연 없는 집 없다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평가, 판단, 비난, 비평 말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뚜렷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다면, 결혼하셨다면, 결혼하셔서 어쨌든 함께 살고 있다면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그거는 충분하지 않은 번역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 단어의 올바른 번역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의 본인의 문제, 본인의 아픔, 본인의 어려움, 부끄럽게 여겼던 것, 다른 번역본에는 수치스럽다. 이유는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느꼈는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가 없는 거였어요. 어쩌면 제사장은 선지자와 다릅니다. 선지자는 대를 이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의 부르심 받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태어나야 됩니다. 그 집안에 태어나야 돼요. 자녀 중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제사장이 끊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아내도 그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 집안에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이런 거 없지요. 자녀가 있으면 좋고 자녀가 없어도 좋고, 자녀가 태어났으면은 딸이면 딸대로 아들이면 아들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 집안은 직업의 특성상 아들이 있으면 대를 이어갑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게 끊어져요. 그래서 유난히 아들 낳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참 힘들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고민, 다음 제사장이 끊어지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사장은 마을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딱 끊어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마을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가랴가 고민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함께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데 엄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엘리사벳은 임신했고 나이가 들어서 양수가 끊어지고 생리도 못하고 임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최고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집안마다 제가 지금 또 한 번 반복하네요. 숨기고 싶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능력, 기적으로 되는 거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문제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다 해결되기 바랍니다. 다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출산한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을까? 우선 서로 관심이 있었어요. 서로 도왔습니다. 사가랴가 남편인데 세상적으로는, 아니면은 집 밖으로만 나가면 막 존경받는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어요. 도왔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남편인데 어떻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 집안 문제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더 감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사가랴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가랴는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도록. 그걸 간절히 바라니까. 기도했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본인이 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우리 다우라교회 기도 강의 결정한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저분은 기도하고 왔대. 본인이 말하니까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사람이 하는 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왔겠지. 근데요 100% 확신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가랴는 기도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 천사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지금 사가랴가 찾아온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좋은 소식은 너희들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 나는 가브리엘이고 천사입니다. 천사는 천사 이 말이 놀랍잖아요. 거룩한 단어처럼 느끼고. 근데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는. 때로는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전달해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가브리엘은 메신저, 말을 전달해 주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거를 전해주라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이건 100% 믿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임신이 됐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11절입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막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깜짝 놀랄 만큼.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도 그으시고 동그라미도 쳐놓으시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1장 13절입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쭉 읽고 있는데요, 핵심의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근데 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게 연결되는 건데, 왜 아들을 낳아주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 이게 상달됐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냐면 기도했으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사가랴가. 남편이 기도한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한 겁니다. 내 기도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계신데요, 저는 부부학교를 지금 10년 동안 진행했어요. 부모학교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생과 청년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부학교, 부모학교, 또 부부 세미나, 부모 세미나를 쭉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내들은, 엄마들은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근데 가정마다 남편이 뭔가를 일어나면 잘 되더라고요.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해부터는 남자들만 모아서 세미나도 합니다. 물론 부모 세미나도 하고 부부 세미나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3번째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3주간 하는, 남자들만 모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남자들이 너무 좋대요. 아내 없을 때 말하니까 좋대요. 아내 신경 안 쓰고 내 할 말 하니까 좋대요. 3주간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도와줘야 돼요.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어떻게 도와줬냐면 기도해 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렇게 아이 낳기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렇게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가랴 남편의 기도를 응답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전달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한테 말한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들려졌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요한이다. 기뻐해라, 즐거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런 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거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한의 태어난 과정 속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18절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 사가랴는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인간 상식으로, 자연계의 질서로,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로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지금 사가랴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천사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천사에게 사가랴가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느냐. 심지어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이 아이가 임신된다고요? 사가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 사가랴는 기도했다는 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사실 팩트 체크예요. 사가랴는 했어요.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18절에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 안 믿어진다. 여기에 기도가 뭔가? 중요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뭔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다 믿는 것, 아는 것, 이해되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심지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이 돈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우리 애들이 정신 차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숨기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가랴는 인간 상식으로는 우리 애 못 낳아. 아내 설득할 수 있어요. 당신 바랄 걸 바라야지.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웃어. 욕해. 철없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당신 봐 지금 몇 살인지, 나이 어떻게 낳느냐. 그런데도 사가랴가 왜 기도했냐면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힘들어하니까 기도라도 해준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힘들어하면 자꾸 싸우고 따지고 이러기보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면 내가 돈 갖다 주고 시간 내서 도와주고 그걸로도 해결되지만, 이게 안 될 문제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애들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애들 한마디에 엄마들은, 아빠들은 막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죠. 저희는 평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늘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저희는 돈 없이 하는 걸 많이 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내가 진짜 가슴에 너무너무, 우리 애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3명, 아들,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사춘기 때 엄마한테, 엄마 왜 돈 안 벌어와? 우리 애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렇게 넉넉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애들이 막 용돈 쓰고 막 이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왜 돈을 안 벌어오냐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이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따지고 싸우고 의논하고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음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하면서 좀 친절하게 말하자, 이런 거 할 거예요. 엄마한테 잘하자. 그래서 가족 대화에 더하기, 빼기, 짜증내는 말 빼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애들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나는 소중해거든요. 그것만 강조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소중해, 좋잖아, 중요하잖아. 좋은 말, 긍정어예요. 나는 소중해, 자기 존중감이에요. 이걸 그냥 두면 나만 소중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 고생하실 거예요. 나는 고생해, 이거는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을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되면 나만 고생해가 돼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고생합니다. 옛날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애들이 바빠요. 애들이 고생하는데 애들이 나만 고생해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고생해요. 근데 나만 고생해 되면 안 돼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을, 문제를,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엘리사벳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사가랴가 알고 내가 해줄 게 없네. 나는 인간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믿고 있고 기도는 해줄게.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하지 마시고, 심지어 저 안 믿어지는 것도 기도라도 나는 안 믿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해결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해결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건 믿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건 믿어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는 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응답일 때도 있어요. 애들이 칼을 원할 때 칼을 주는 게 응답일 수도 있지만 칼을 주지 않는 것도 부모의 결정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 이게 지금까지 수없이 싸웠는데, 수없이 고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냐? 이거는 해결 안 될 거야. 그 상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해결 안 되는 게 객관적인 건데도 그 사람은 막 그냥 다 된대요.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단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 행동, 생각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애를 낳아? 기도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심입니다. 그게 좋은 부부예요. 내가 다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은 그 답답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게 됩니까? 천사한테 따졌어요. 그 대가로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이 태어날 때까지. 그렇지만 제사장은 말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말 못하고 제사장은 이제 죄를 용서하고 대신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말로 이 문장이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제사장 업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아이가 임신했어요. 기쁜데 표현을 못해요. 자기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점점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이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또 마리아 만나서 예수님 뱃속에서 같이 만나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는데 사가리아가 근본적으로 돌파가 된 겁니다. 욥처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쓰면서 말문이 다시 열리고, 그때 사가리아가 한 걸 보면은요, 1장에 이게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67절. 사가랴서 1장, 아니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쭉 79절까지 사가랴의 예언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데, 여러분 요 딱 표현만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의인이니까, 기도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이 제사장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몇 사람이
제사장 중에 선지자가 나왔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몇 사람이 에스겔도 그랬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올바른 역할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틀이 있어요. 틀. 그대로 진행해. 제사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화목제건 속건제건 다 정해져. 그걸 하나라도 바꾸면 안 돼. 그럼 죽어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불 바꿨다가 죽었어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쩌면 지루하시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은 벗어나면 안 돼요. 1부터 10까지 딱딱딱 그대로 해야 돼요. 그 집안에 태어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왜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왜 기도했습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아내가 원하니까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 응답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변화가 돼서 성령 충만해져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요. 어떻게 할 때 결정하냐면은 아무 기도나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사람은 죄인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거, 관심.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애 잘 키우는 겁니다. 엄마도 고생하는구나, 그걸 알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엄마도 소중하구나, 그걸 알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아빠도 고생하는구나,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애들 버릇없이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소중해, 부모님도 소중해. 나 힘들어, 부모님도 고생하시는 거야. 이걸 서로 알 때, 그럼 내가 어떡하지? 관심을 가져야 되구나,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말과 기도로 돕는 겁니다. 말은 좋은 말을 해주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말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빼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기도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좋은 부부가 된다는 건 서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하다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너무 이거 좀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부부간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서로 관심을 갖고, 그게 일단 출발이 되면 부모 역할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음 예배 이어서 할 건데요. 저희가 출간한 책 중에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있고 또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이런 책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목포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한 분이 찾아와서 이건 이제 캘린더북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하루에 짧게 읽을 수 있도록 갖고 와서 막 밑줄 긋은 거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막 이번 주에 읽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구나. 좋은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거구나. 또 친밀한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구나. 요즘에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저희 딸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이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의 엄마 아빠 관계나 이런 것이. 근데 이제 자기 친구, 그 딸의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의 엄마 아빠가 책을 썼으니까 읽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네 엄마 아빠는 진짜 책 그대로 살아? 한번 봐야겠다. 너희 집 가서 하루 자고 올게. 잠깐 보고는 알 수가 없어. 하루 자야 돼. 그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딸이 걔가 온대요. 우리 집에 자고 간대요 하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내 친구 왔을 때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았어. 근데 한 가지 특별한 부탁하더라고요. 몇 시에 올 거래요. 몇 시에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갈 거래요. 딱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올 테니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뭐 띵동 누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 딸이니까 번호키 다 알잖아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둘이 끌어안고 있으래요. 딱 안고 있으래. 내 친구가 그걸 본 적이 없대. 본 적이 없대.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그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다 지금 서로 연출된 거예요. 지금 뭐 설교 중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짜고 치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안고 있으래. 딸도 알고, 딸이 부탁했으니까 딸의 친구도 아닐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자기 친구 엄마 아빠가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 문 앞에서 어서 와 그러지도 않고. 다 아는 상황인데도 너무 그게 좋았나 봐요. 우리 딸도, 딸의 친구도 결혼 안 한다고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딸은 뭐 자기 혼자 사는 게 재밌다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 애거든요. 근데 우리 딸의 친구가 진짜 그때부터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노력하더니 결혼했어요. 딸의 친구가. 근데 둘이 아주 베프예요. 진짜 친한 친구예요. 외롭잖아요. 딸 친구가 결혼해서 자기 남편하고만 노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친구와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넷이 친구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글도 읽어보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이 글도 읽어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의인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잘못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 함부로 연결시키면 안 돼. 특별히 다른 집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있긴 있겠죠. 문제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본인도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 1장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우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응답해 주셨고,
이것이 엘리사벳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고, 사가랴는 제사장 플러스 성령 충만한 사람, 형식적인 일을 하다가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점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시고, 그 출발은 서로 관심을 가져라, 필요를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게 좋았는지, 깨달아졌는지, 꼭 기억하고 싶은지, 그거를 옆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명, 3명씩.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딸이 아빠한테 막 얘기하네, 너무 잘했어요. 서로 좀 얘기를 해보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